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성령 부음을 받아서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동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장을 갔어요. 장을 갔다가 오셔가지고는 끙끙 앓으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냥 앓아 누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걱정이 되고 여보 장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물으시니까 큰일 나서 내가 이제 3년 고개를 넘어오다가 그러면 넘어져가지고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알아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장을 가려고 그러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고개가 3년 고개라 이런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이런 전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오면서 늘 조심을 한다고 하면, 이 할아버지가 오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하니까 이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3년밖에 못 산다 하니까 이게 참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때 마침 밖에 한 청년이 그 동네 앞을 지나가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병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가 번쩍 떨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고쳐드리겠는데 할아버지 저 다시 3년 고개 가셔가지고 또 좀 몇 번 더 넘어지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쳐준다는 말에 기가 번쩍 떨렸는데 다시 가서 넘어져라 하니까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침착하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지요. 또 한 번 더 넘어지면 몇 년 살아요? 6년 살지요. 한 번 더 3번 넘어지면 9년 더 사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럴듯하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다시 그 고개를 가서 일부러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지고 나중에는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그래가 이 할아버지가 오래 병도 고치고 오래 살았다는 얘기. 이 얘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는 참 재밌다고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얘기 속에는 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는 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정관념을, 좋은 고정관념은 괜찮은데 나쁜 고정관념을 가지면 참 많은 손해를 보고 큰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교훈이 있다. 우리도 보면 나름대로의 다 자기대로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학교에서 또 아니면 사회에서 이렇게 무슨 다 나름대로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다 있어요. 어떤 부부가 신혼부부 싸움을 했어요. 왜 싸움을 했느냐? 치약을 왜 밑에서 짤지 중간에서 자랐느냐? 감자를 삶았는데 또 싸움이 났어요. 왜? 나는 늘 소금 찍어 먹었는데 왜 설탕 찍어 먹으려냐? 이런 대로 자기 집에서는 설탕을 찍어 먹었고, 결혼하기 전에 감자를 삶아서 소금을 찍어 먹었어. 자기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거야, 안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니죠. 이게 뭐 소금을 찍어 먹었던 그 설탕을 찍어 먹으면 뭐가 돼요? 먹으면 되지.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를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만들어요.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가 보면 1절에서 4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뒷부분의 결론 부분 44절에서 4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그는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 고넬로는 바로 원래 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민족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주둔군의 지도자로, 군인의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 사람은 자기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가족까지 잘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더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지 못할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전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고넬로라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에 대해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주둔군의 사령관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군인 지도자입니다. 직업상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신분상으로 봐서 그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신앙을 가질 사람이, 은혜 받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그는 성령 충만의 사건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이후로 고넬로의 집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방인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최초의 성령의 부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했던 이 사람이 바로 고넬로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 온 집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드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그는 경건했고 혼자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늘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게 했는 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말하는가? 저 지금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저 지금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 시몬의 집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청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 계시를 받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하인 둘을 요바로 보냅니다. 요바에 가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해서 와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가서 청해 오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이 하인들이 요바로 떠납니다. 그 같은 시간에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잡아 먹어라. 불결해서 못 먹는다. 그리고 먹어라, 불결하다. 그렇게 3번이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고 쌓인 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뭔가? 베드로가 기도를 하면서 그걸 보고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궁금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찾습니다. 찾는데 보니까 누구를 찾는가 하면 바로 베드로를 찾고 있어요. 그래, 찾는 이가 바로 내다. 베드로가 나와서, 그러니까 만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주인이 기도를 하다가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우리를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조금 전에
보자기가 내려왔더니 뭔가 그렇게 궁금하고 풀리질 않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 그렇게 가지 하고 하인들과 함께 하룻밤을 요바에서 머물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 가이사라로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하인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대단히 고넬로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지금 베드로는 하인이 아직까지 모시러 가가지고 아무 전갈이 없어, 아무 소식도 없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 우리가 도착 잘 했습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내일 이 말씀 드릴 때 내일 몇 시쯤 거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고 오면서도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다 했을 텐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한 번도 아직 허락도 안 받았어요. 소식도 못 들었어요. 온다 안 온다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 이런데 지금 고넬로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다가 자기만 아니고 자기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친척, 자기 친구,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고넬로는 다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모시다 놨어요. 이렇게 다 모셔놔 놓고 베드로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세요? 아직까지 불시에 초면 아직 한 번도 만나고 약속도 안 했는데 온다고 하는 사람 보냈으니까 올 거다 하고 이렇게 다 받을 준비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베드로, 고넬로, 대단한 믿음이 대단하죠. 그런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서 얼마나 저를 친절하게 엎드려서 했는지, 하나님이 보낸 사자, 모시고 오락했는 주의 종, 지금 그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가지고, 왜 이렇게 경건했는가? 그렇게 나가서 맞아하면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이러지 마세요 하고 엎드려 있는 그 베드로를 잡아서 일으켰어요. 얼마나 그렇게 사모하고 얼마나 베드로를 참 존경했는지, 그만큼 경건하게 맞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얼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초청한 사람, 말씀을 가지고 온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 배울 점이 있고, 또 오늘 이 1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참 저는 좋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33절의 말씀인데, 고넬로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33절 중간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 그냥 들어볼 말이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앞에 서 있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라고 명령한 그 말씀을 들고 와서 할 건데, 우리는 다 여기에 그 말씀 들으려고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늘 사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로마서에 말한 대로 말하는데 뭐 그래요? 우리가 예배는 산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같이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 마음 가지면 우리는 죄짓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면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 앞에 있지만은 베드로는 고넬료가 볼 때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세가 예배 드릴 때 이 자세를 가져 있어야 좀 합니다. 그럴 때 그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대로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관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카리스마적 관계라 그럽니다. 베드로 사람이 말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해지고 들려지는 이 관계를, 사람의 말로 듣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교인들에게 바울이 칭찬한 게 뭐죠?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섰든지 간에 사람 보지 말고 외형 보지 말고 그 사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게 카리스마적 관계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듣자마자 어떻게 돼? 지금 베드로가 거기 앞에서 서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로 들으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능력도 기름 부음이 있어서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예배드릴 때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임했더라.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령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임재하심과 그리고 은사가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같이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심령의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모든 눌린 자들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능력도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언제부터인지 사모함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모해졌는지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져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는 다 성령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고 거기에 능력 받고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오늘도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것 때문에 또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서, 또 아니면 목이 굳어져서 이렇게 사모함을 잊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그런 걸 다 회복이 돼, 한국 교회가 다시 이 사모함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을 받고 모든 글을 모든 분들에게 집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 겸손하는 마음, 마치 고넬로의 가정처럼 그 말씀으로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림이 없는 성령이 충만함을 여러분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다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근심이 가득 차고 염려가 가득 차고 기쁨이 없어지고 이 늘 가정에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카를로스 아니타콘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이 글에 이런 얘기, 바로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한 번은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수리채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자기 부인이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저런 사람 뭐하러 왔나? 꼭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종 일관 수리채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오늘 예수 영접할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라 했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부인이 남편 부인을 확 잡고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걷지도 못한 사람이 간증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간증을 걷지도 못한 무슨 간증을 하겠나, 마이크도 주질 안 하고, 그리고 무슨 간증을 하랍니까 하니까 그만 그곳에서 방언으로 방언이 막 해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다가 그러면서 나는 오늘 알코올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인데 완전히 다 끊어졌다, 성령 받았다, 불 받았다, 막 이렇게 간증 앞에서 막 뛰면서 막 좋아서 막 그래. 바로 이렇게 자기가 사모함이 없어도 이렇게 부어졌더라 하는 그런 이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사모하고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어요. 아무튼 오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모함이 있으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사모하는 분들에게 참 나타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고 이 밤에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 성령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충만한 역사가 바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지 하고 갔다가 가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아이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니까 충만해야지 하고 또 돌아가, 이래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오늘 기도원에 오셨다면 기도원에 오셨다고 해서 다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오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사모함은 어디에서 없어졌습니까? 어디서 이 간절한 사모함을 잊어버렸습니까? 이것을 되찾아야 되고 고넬로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께서 오시는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는 것 언제 오셨어요?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는데 그 성령은 일이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께 성령이 더딥혀져.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 성령 가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성령이 오신 그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내게 오시면 영원히 같이 계시는 분. 그렇게 계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언제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리면 수일 내에 내가 성령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더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을 임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기도할 때 성령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던 기도한 자에게 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언제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언제 바로 이 성령이 임했느냐?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경우인데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성도들이 있어. 그래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그가 계신 것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 듣지도 못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사마리아의 이 성령이 임재하신 경우는 그렇습니다. 또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확인차 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안수하자 그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됐더라. 사도행전 8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성령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저는 이 안수를 안 하다가 안수를 해요. 왜 그걸 안 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게 안수하면 좀 표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수를 했으면 뭐가 좀 달라져야죠. 그래서 안수를 안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참 신방을 하고 나오면 뒤통수가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가서 기도를 했으면 뭐 아픈 사람이 낫든지 더 아프든지 아니면 뭐 가렵든지 뭔 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겁이 나서 안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내 속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찾고 기도하고 하다가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 줄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할 때였나? 그냥 제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내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책임은 제 책임인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니 낫고 안 낫고 응답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이거는 예수님이 하는 거지, 내 책임 아니라. 그래서 저는 마음 놓고 그때부터 안수를 했어요. 지금도 안수, 오늘 저녁에도 끝나고 나서 안수를 해드리겠는데, 안수하다가 보면 거기에 능력도 나타나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낫는 사람,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이 돼요. 성령 충만도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언제죠?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듣는데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게 됐더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했더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44절에 보게 된 베드로가 그 말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니, 이 시간에 지금 성령이 내려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성령이 내려져서 그렇다 하고 지금 말씀이 바로 또록또록 들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도 뭔 소리 하고 있지 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믿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그 말씀이 바로 귀에 들어오고 바로 들려지고, 그렇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가져온 모든 응답도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채 끝나기 전에 성령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했더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받아서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그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치가 중요하고 하는데, 정치가 중요한데 정치 아무리 해도 이야기해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경제가 중요하다 해도 경제 없이 못 산다 해도 그곳에는 성령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직 우리는 무슨 말씀이냐? 정치에 경제에 모든 거기에 목숨 걸지 말아요. 오직 목숨을 걸 때는 뭐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께 목을 매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빌립 전도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4절에 보게 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 거기 성령이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거기서 말씀을 듣던 고넬료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이 없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성령이 오셔서 그걸 믿게 하셔야 우리가 믿어져서 그걸 아멘하고 믿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역사는 객관적인 계시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인 계시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역사가 나타난 것은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계시가 같이 합쳐졌을 때 거기에 지금 전하는 이 베드로의 말이 그냥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기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과 역사는 성령인 동시에 역사하는 겁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은 예수를 잘 믿어. 그런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교회 가자고 늘 해도 잘 안 가.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인데 이 남편이 오늘 내가 교회 갈게 하고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아멘 했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 오늘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한 방에 그냥 이제는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걱정이 돼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잘 믿으려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서 예배를 참여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가 그날 창세기 5장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5장이 무슨 말씀이냐? 족보 얘기예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어. 누가 자식을 놓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어. 아, 이게 이 설교 듣고 남편이 예수 믿겠다 하겠어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계속 1시간 내도록 누가 낳고 누구를 낳아가지고 살다가 죽고 누구 낳아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었어. 그 얘기를 1시간 내도록 듣고 집으로 가게 됐어요. 가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 예수 믿고 살기로 했어. 아이고 어째서 그랬어요? 조심스럽게 또 어째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서 놓고 죽더라. 다 이렇게 나서는 낳고 죽더라. 살다가 죽더라. 다 죽는데 나도 죽는데 그 가운데 나도 이왕 죽는 거 살 때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죽을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 조심스럽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결심을 그렇게 했느냐. 사람은 다 낳고 죽고 살더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겠다.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이렇게 역사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혀 평소에 예수가 안 믿어져. 말씀이 거짓말하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저렇게 거짓말하지?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그러니까 같은 분이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철학을 믿고 과학을 믿고 이런 사람이 이 말씀 듣고 그래 뭐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얘기하면 전 거짓말이에요. 굳이 그게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여. 어떻게 사람이 물이 바다 위에 걸어가? 전부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들려졌는데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같으면 보리떡 5개 가지고 2개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여도 남지. 하나님은 바다 위에도 걸어가시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래가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가 이해가 돼. 이때까지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믿었구나. 이게 믿음, 이게 말씀의 역사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 그렇게 변화가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보면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고 안수 받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예배당에 와서 그냥 졸고 가갖고 안 되겠죠? 바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실 때도 여기 오신 데는 참 오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밀려고 끌려서 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다 아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러 모으신 분들이 여러분의 바로 듣기만 하면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안 들려서 문제야. 바로 들려지기만 하면 아멘 하고 들려지기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바로 이때까지 안 믿었는데 이때까지는 안 믿은 예수님 설교하는 게 전부 거짓말로 들었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게 딱 꽂히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증거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고넬로의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더라. 성령을 받았더라. 성령을 임재하면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하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이밀어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된 증거는 그 다음에 뭐요? 방언을 하게 되더라.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그냥 오늘 좀 내가 이번에 추석에 방언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방언 받고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분은 만지 방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이 오게 되면 방언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오순절 방언을 보게 되면 거기도 다 방언을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다 각 나라 말로 말하더라. 그 방언을 했어요. 안수한데 오늘도 여기 보면 어떻게 고넬로의 가정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다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뭐냐?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언이 두 가지 종류인데 고넬로의 이 오순절에 있는 이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알아듣는 방언이고 그러니까 각 사람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라 말로 했는데 다 말로 했는데 서로 다 알아듣더라. 거기는 6월절인데 밖에서 사람들이 다 그 마가 다락방에 뭔 소리가 들리는데 뭔 소리가 들리니 각 나라 말로 사람들이 말하더라. 하는데 다 알아듣더라. 알아듣는 방언. 이 전 고넬로의 처음에 이 오순절에 있는 방언은 다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입니다. 이건 고린도 방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인데 이 방언은 알아듣지를 못해. 우리 여러분 방언하는 거 방언 사는 여러분들 알아들으세요? 옆에서 방언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이 방언은 뭐냐? 영언이라 영의 기도라.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 영의 비밀로 하는 일. 그래서 육으로 가진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언은 그래서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바로 영과 영이 비밀로 이거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고 귀신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통역하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고넬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받은 방언들은 어떤 방언이겠는가? 성경에 알아듣는 방언인지 못 알아듣는 방언은 성경에 말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다른 은사와 달리 각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은사가 바로 이 방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더니 그들은 다 예언을 하고 했더란 말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통역했더라. 성령을 받았더니 지식의 지혜, 은혜가 있더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장이라 그러는데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가 방언은 성령 받고 나면 방언은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그 뒤에 거는 성령 받았다 따라오질 않아.
따라오지를 않고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번 우리가 성령이 충만을 받고 다 방언을 말하는데, 그때 이 따라오는 게 방언인데, 그 방언은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다 방언 받아 방언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고 싶다고 방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주셔야 되는데 어떨 때는 보면 하나님께서 참 내게 필요해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고, 그런데 방언을 받아라고 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이 참 많죠. 목사님 중에도 방언 못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또 이 방언을 하다가 보면 참 어렵게 받는 분도 있고 쉽게 받는 분도 있어요. 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은평구에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기도원을 가가지고 방언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니까 너도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너도 나도 이렇게 방언은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 하면 방언, 한 사람 옆에가 있으면 같이 전염이 돼. 방언도 쉽게 돼요.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교회가 전부 방언을 다 하는데 목사님만 방언을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하는 목사님 이렇게 놀리다가 그냥 교회를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잖아. 그래서 방언 못해서 쫓겨났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삿짐을 쌀라 그러다가 바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방언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그냥 방언을 다 해버렸어요. 진짜 방언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방언할 줄 아네. 그래서 짐 쌀라 그러다 안 쌌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려고 해서 다 방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해도 안 돼. 어렵게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분, 어렵게 방언하는 분. 예. 그런데 저는 쉽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쉽게 방언을 했어요. 아주 옛날에 그때 뭐 방언도 잘 얘기도 없을 때, 또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방언하는 걸 또 그때는 이상하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공무원을 했는데 수요일 날 이제 직장을 마치고 교회를 바로 갔어요. 가서 버스를 타고 막 첫 계단에 발을 내딛게 바로 땅바닥에 디들라 하는데 입에서 이상한 방언이 막 나와요. 이상한 이 방언인지 뭐 이상한 소리가 뭐 나서 이상하다. 그래서 들은 건 있고 이게 방언인가 하고 갔는데, 우리 교회 앞에 한 버스 정류장에서 간 한 20m 한 30m 되네요. 그 가는 길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어. 중학생 아이들이 막 여름인데 불을 쐬놔놓고 거기에 놀고 막 그러는데, 저 아이들이 내 소리 들으면 미쳤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소리가 들릴랑 말랑 요 강대상 앞에 좀 가니까 딱 입을 딱 닫아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좀 몇 간 가니까 저절 입이 또 나와. 그리고 교회 마당으로 들어가서 첫 계단 딱 올라가니까 소리가 딱 멈춰져. 그게 방언이구나. 그리고 혼자 그때는 뭐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방언 뭐 얘기 들은 것도 없고, 그저 이게 또 겁이 나요. 이 가짜 방언을 내가 받은 거 아닌가, 내가 귀신 방언을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다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방언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뭐 귀신 방언을 받아도 괜찮아요. 하다가 보면 저절로 그게 성령이 바르게 잡히게 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볼 때 말할 때 어떻게 뭐 옳은 말만 합니까? 욕인 줄도 모르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저절로 이게 욕이구나 자기가 안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하다가 보면 단어가 몇 개 안 돼. 그런데 하다가 보면 이 자꾸 또 단어도 많아지고, 우리가 아이들이 크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 걱정할 것 없이 하게 하거든. 자연스럽게 하지 말고 하십시오. 하시면 유익해요. 그래서 참 유익하고, 그리고 이 방언은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오래면 옆에 있을 때도 그러고 참 방언하는 게 참 유익해요. 눈 감고 기도를 못 하죠.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도 방언 기도를 막 합니다.
막 한창 기도를 가다가 보면 마음이 어떻게 참 편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평화가 넘쳐나고 뭐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참 유익한데 이 방언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인 덕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하게 되면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제일 먼저 기초석을 하나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벽돌을 쌓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은사도 바로 앞에서 말씀 잠깐 했지만은 우리가 방언을 하다가 보면 뒤에 따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 9가지 은사가 저절로 따라와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은사가 다 따라오더라고. 다 따라와서 은사를 그렇게 받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 그런 은사가 또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적인 초자연의 세계를 들어가는 관문이 돼요. 바로 내가 이 방언이 뭐라 그랬어요? 방언은 바로 영언이라. 영이 하는 기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저 초자연적인 까지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그냥 내 입으로 그냥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내가 하는 거, 이거 그저 내가 머리에 때가 있는, 각인되어 있는 이런 거 전부 기도지. 그런 기도를 방언 기도라면 초자연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 세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들어가 바로,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이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방언을 앞으로 이끄는 은사예요. 방언을 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은사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째 은사를 활용하면 거기서부터 병 고치는 은사가 따라오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방언하는 은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방언한 은사를 하다가 보면 능력의 은사도 나타나고, 믿음의 은사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방언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이하에 보게 된 방언은 영적 무기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냥 견디내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쫓겨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악을 하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귀신이 벌벌 떨고 물러가는 것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게 돼.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높이게 돼.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돼.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게 돼요. 성령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어보면 읽지도 못해요. 똑같은 글인데도 잘 읽지를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성령 읽으라고 하면 성경 못 읽어요. 찬송 안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높이게 돼. 성령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가까이 알고,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을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요. 높인다는 것은 바로 이 헬라어로는 메테카르누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썼는가 하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 찬양하나이다 할 때 메르카르노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찬송을 잘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찬송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몇 하려고 그러다가 점점 소리가 되면 나중에 입을 딱 다물어져.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칭송하게 돼. 그리고 사도들이 기적을 나타내자 백성들의 사도들이 칭송을 얻게 되더라. 칭찬을 듣게 되더라. 고넬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성령 받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상대를 칭송했더라.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바로 바울과 빌립이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을 점하는 사람 쫓아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밤이 됐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아프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 다 자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뭐 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렇게 성령 받으면 찬송할 기분이 나요? 그것도 다른 사람 다 자는데. 성령 받고 나면 이렇게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찬송하자 하는데 입 딱 다물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찬송 입에 안 나오고 자꾸 그러거든. 아, 내가 지금 성령이 내가 소멸됐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 가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 다음에부터 따라오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우리가 성령 다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이 소멸돼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또 그리고 이 교회 질서를 따른 겁니다. 고넬료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37절 보면 이들은 가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세례 받는 게 교회 질서입니다. 여기서 볼 때 두 종류의 세례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세례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다 공부를 하고 대답했는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오늘 여기도 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물 세례는 뭐죠? 거듭났다는 증거요, 중생을 위한 세례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교회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주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는 세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 세례는 구원을 위한 세례이고 성령 세례는 구원 세례인 동시에 바로 사명을 위한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 둘 중에 순서가 먼저 뭡니까? 순서는 우리가 말하면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떻게 47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물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다 물 세례 받은 거는 아는데 성령 세례 받은 거 아세요? 성령 세례는 아마 물 세례는 이렇게 표적으로 우리가 물을 갖다 얹고 하니까 물 세례 침례를 받은 걸 아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오늘 여기에도 보면 성령 세례가 먼저인데 우리도 성령 세례를 다 받았어요.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다 받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 우리가 다 예수 믿을 때 언제 받았는가 하면 성령을 다 받은 때가 언제냐? 제가 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뭐요? 성령 받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들 할 때 벌써 성령이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물론 어릴 때부터 그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를 안 만났으면, 성령 안 받았으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오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 옆에서 주변에서 누가 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믿었어. 그런데 오후에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지 하고 믿었어요. 어때요? 그거 나는 멀쩡한 그대로 있어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야. 이상한 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예수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계신다, 믿어라, 믿어지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불러도 아무런 부담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분이 살아계신다 하고 믿고 믿을수록 더 깊어지고 확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우리는 다 받았는데 그동안에 충만하지 못한 건 왜 그러냐? 소멸돼서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자꾸 가면 갈수록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자꾸 쓰면 쓸수록 충만해지는데 안 쓰면 소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다 그렇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렇게 성령 받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늘 우리는 성령 받고 늘 충만하게, 늘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충만하게 살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알아요. 카르 로이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그 부인이 교회에 나가서 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걸 보고 그게 좋아서 나도 그 은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분은 남미 전체의 복음화에 10년 동안 남미에서 수천만 명을 이렇게 다 예수 믿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15년 동안 놀라운 부흥을 아르헨티나의 중심으로 해서 남미 전체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이 도적들이 이 어느 집을 털려고 모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부흥회를 한번 가보자. 부흥회를 하는데 가서 부흥회 말씀을 듣다가 이 강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도 못한 성령을 다 받았어. 성령을 다 받고 나니까 거기에서 막 방언을 다 하게 됐어요. 이런데 도둑질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불을 받고 강도질 다 그만뒀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마니킹 있죠? 아주 미끈하게 잘 빠지고 잘 이렇게 늘씬한 몸매에다가 소인도에 제일 잘 보이는 그 가게 가운데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밍크 코트를 입혀놨어요. 수천만 원의 밍크 코트를 입혀 그것도 날마다 이렇게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모자도 수백만 원의 짜리 모자를 쓰고 있어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뭐가 소원이냐? 뭐가 소원이겠어요? 생명. 지금 그 아무리 좋은 몇천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몇백만 원짜리 모자를 써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을 모릅니다. 기도할 줄도 몰라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마니킹이 있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좋은 비싼 옷을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 있는데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바로 교회
마니킹입니다. 그저 왔다가 갔다가 옮겨 놓는 자리에 따라서 옮겨 앉을 뿐이지 아무런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마니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결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와 그리고 사랑의 축복이 그리고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매를 보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마니킹이고 열매가 있으면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두 한 사람도 마니킹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사업장에서 전도를 언제나 전도하고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림교회 박연수라고 하는 50세 분의 간증인데 이분은 그저 남편도 참 반듯하게 그리고 남편이 잘 됐어요. 그리고 또 자기도 건강하고 잘 이만하면 내가 참 잘 살았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감기 증세가 나타났어요. 감기 증세가 나타나서 열도 나고 열 난 것이 내리질 않고 머리가 계속 아파요.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도 낫질 않고 아무 진척이 없어. 그래서 기침은 자꾸 나오고 그리고 아산병원을 갔어요.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조직검사를 하자 그래서 조직검사를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폐암이라. 폐암도 그냥 말기 폐암이라. 수술도 할 수 없어. 수술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약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데 5개월 했는데 아무 진척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는 얼마 3개월밖에 못 산, 3개월도 못 산다. 그게 준비하라고 해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다가 생각이 그래도 교회 마니킹 같이 살았는데 천당 가야 된다는 이 얘기는 천당은 이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죽어서 천당 가야지 하고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한때로 한번 하다가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을 왔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기도했. 일주일을 계획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5째 되는 날 이상하게 기운도 없고 몽롱한 가운데 예배 중에 몽롱한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 너 살려주면 이제 내 말대로 살겠냐? 예. 그렇게 살고 이제는 살려면 죽이면 이제는 하나님 말 믿고 살아야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서 화장실에 갔더니 얼마나 다 싸버리는지 속에는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발이 아프고 손이 아프고 막 그랬는데 그거 그러고 나니까 손 아픈 것도 발 아픈 것도 없어지고 부위도 빠지고 그래서 이게 나섰는가 보다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깨끗하게 암이 다 빠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됐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려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괴로워하고 힘들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안 돼서 낙심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해답을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물건이든 뭐든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니고 사올 수도 없고 뺏어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에 기도원 오셔서 추석 성회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받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고,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아서 모든 것 해결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같이 주의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